만물이 하나로 드러낸 증거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안녕하세요. 드디어 우리는 총정리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페이지 347쪽에서부터 364쪽까지. 자, 여기에는 6가지의 주제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아담과 하와, 두 번째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 세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권고하시는 내용, 그리고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네 번째 하나님의 의, 그리고 여자의 자손으로 태어나신 예수, 그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다가 나오고요. 마지막 6번째로 부활에 대해서 이제 나옵니다. 6가지 전체를 총정리 이제 해보겠는데요. 가만히 읽어보면 그 맨 앞에서부터 우리가 줄곧 읽으면서 달려왔던 내용들에 대한 어떤 정리라기보다는 약간 후반부에 이르러서 시므온이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을 총정리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달려왔던 부분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예수에 대해서 이제 앞부분에서 책의 반 절반 정도를 우리가 읽어왔었는데, 총정리에 대해서 보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사람의 의 혹은 사람의 양심, 이 부분을 굉장히 경계하는 그런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의 의가 중요하다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총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담과 하와. 이 부분 우리가 잘 알아요. 아담은 땅에서, 그죠?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와는 하늘에서, 흙이 아니죠, 미리 지음을 받은 한 영으로서 여자를 말합니다. 자, 이 사람과 여자가 하나로 합쳐져서 그 합쳐진 것을 코에 넣으니, 코에 넣고서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것이 이제 아담과 하와에 대한 핵심 내용입니다. 곧 아담과 하와가 합쳐져서 생명이 되었고, 생명이 된 다음에 다시 분리가 되죠. 분리가 되고 육체를 각각 입히는 것을 우리는 이미 공부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넘어가고요. 두 번째 걸로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 타락이 포인트가 되겠죠. 이 타락에 가장 크게 기여한 것은 뱀입니다. 뱀의 유혹이 있었고요. 뱀의 유혹은 선악과를 먹어라 라는 것이 뱀의 유혹의 핵심이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죠. 뱀의 유혹은 사실상 어느 정도의 일리가 있습니다. 정말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수준에 이른다는 것을 뱀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런 유혹을 했던 거예요. 자, 선악을 아는 자가 됨으로써, 뱀의 유혹을 따라서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선악을 알게 되었고요. 이 선악을 알게 됨으로써 이것이 현재 우리에게 나타낸 것이 뭐냐면 양심의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념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선악을 구별하게 되었고, 그 결과 양심이 촉발되어 양심의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렇다면 선악과 이전, 곧 네피림 단계에서는 양심이 없었다 혹은 양심을 몰랐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원래 의도한 선악과의 의무가 뭐예요? 먹지 말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을 지킴으로써 영혼이 살게 된 거예요. 영생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영적 존재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가지고 영이 죽게 된 겁니다. 영이 죽게 되면서 대신에 선악과를 먹으면서 대신 선악을 구별하는 양심을 얻게 된 겁니다. 영은 죽게 되었지만 양심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피림은 개인의 양심이 없다고 봐야 하는 겁니다. 네피림은 개인의 양심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문명인으로서 사회적인 어떤 계약 그리고 문화는 있었을 겁니다. 결국 양심이라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율법의 구실을 장차하게 되는 것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죄를 대속하는 예수께로 이끄는 구실을 하게 되는 것이 또한 양심인 겁니다. 그러니까 감독님께서
양심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원로 감독님께서 도덕과 양심을 아예 없애는 것은 아니야라고 환원특강에 또 최근에 말씀하신 그 이유가 이것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뱀의 유혹 선악과라는 것이 상당히 회색지대로서 완전히 나쁜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완전히 좋은 것도 또한 아닌 겁니다. 이 선악과를 진짜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곧 양심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 생활은 또한 달라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주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양심의 사람이 되면서 자기의가 충만한 사람으로 모두가 다 인류는 이제 태어나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만 의의 중심, 의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만 의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의만 존재해야 되는데 뱀의 유혹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 자기 의가 이제 들어오게 된 겁니다. 사람이 의인이 되려고 하는 모든 노력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의가는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의인이 되려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의는 잃어버리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자, 자기 의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양심의 사람으로 됨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양심을 지키려 하고 양심들이 행동하려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말이죠. 그런 결과만 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부작용이 더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일생 동안에 이것으로 인하여서 후부작용이 있는데 이것들로 인해서 일생 동안 양심의 가책을 받고요. 하나님이 되려 했었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지만 양심의 가책을 받고 정죄를 받습니다. 이게 사실은 인생의 전부라고 봐도 돼요. 이게 반대되는 게 뭡니까? 남에게 양심의 가책을 끼치게 하도록 남을 정죄하고 그러면서 반사 이후로 자기는 높아지려는 그런 것 역시도 이 자기 의 속에 포함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양심 아래에 있는 것이 마침내 구약을 통하여서 양심 아래가 무엇이라고 또 말하나요? 양심 아래에 있는 것이 결국은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고 이것은 고린도전서 15장 56절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라는 말씀으로 압축 정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을 현대어 성경을 한번 읽어봐 드리면 이렇습니다. 죄, 곧 죽음을 가져오는 독침은 없어지고 우리 죄를 폭로하는 율법도 더 이상 우리를 재판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곧 죽음을 가져다 오는 독침이 죄가 예수 아래서 사라지게 되고 그 죄를 폭로하는 율법도 예수 아래서 사라지게 되는 것이 부활했을 때에 마침내 우리가 입게 되는 우리 영혼의 큰 복이 바로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것을 이겨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표현이 이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또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담과 하와의 타락에서 강조하는 바는 뭐냐면 양심이라는 부분, 자기의라는 부분, 이것이 태초에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갖고서 여러분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권과심입니다. 이때 뱀에게 권고하시는 내용이 뭔가를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종신토록 흙을 먹으라 하는 그겁니다. 종신토록 흙을 먹으라.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기에 흙은 우리의 육체, 사람의 육체를 먹이로 한다는 그 허락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결국 이는 어디까지 뻗어가느냐 하면은 혼의 아비, 우리의 혼의 아비는 결국 마귀이다. 이건 이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잘 나오죠. 혼의 아비는 마귀이다는 것까지 이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돼요? 우리의 육신의 생각은 결국 하나님과 원수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로마서 8장 4절에서 7절에 나오죠. 종신토록 흙을 먹으라 하게 됨으로써 육체를 먹이로 삼는 마귀는 우리의 혼의 아비가 되어지는 결과가 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육체로 말미암은 생각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종신토록 흙을 먹으라 라는 말씀을 하게 되고 이 결과로 어떻게 되냐면 인간은 누구든지 다 말이에요.
요것이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어요. 누구나 다 영을 쫓지 않고 혼을 쫓는 삶을 쫓지 않는 삶을 살게 되면 그는 누구든지 양심의 노예가 됩니다. 곧 이것이 뭐냐면 뱀의 노예를 말하는 거예요. 뱀의 자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양심의 노예가 된 것이 뱀의 자식을 말하는 거예요. 이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이들은 누구든지 심판하고 누구든지 판단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까지라도 그들은 판단하였고 심판하였습니다. 그들은 성령을 회방하는 것을 그리고 거역하는 것을 스스럼없이 하게 됩니다. 왜? 영을 아예 모르거든요. 영을 아예 모르기 때문에 성령을 회방한다는 그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런 자들을 향하여서 꾸지람하신 것이 당시 2000년 전에 계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께서 세 번째로 독사의 자식들아 하신 그 외침입니다. 자, 주님은 이 외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는데 너희들이 자기의 속에 너희들만 옳고 하나님은 배제되어 버린 자기의가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는 자기의에 깊이 침혹되다라고 했죠. 이때 침혹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것을 한자로 쓰자면은 이렇게 씁니다. 미혹할 혹자에다가 깊이 빠져서 더 이상 나오지 못하는 침자. 우리가 알고 있는 침례 받을 때의 그 침례하고는 좀 달라요. 같은 침자지만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자기의 의 속에 깊이 빠져들어가지고 완전히 미혹되어 버린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께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들은 자기 양심이 그리고 자기 의가 하나님인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양심의 우상이 된 거죠. 주님이 이때 독사의 자식들아 하신 것은 이 현장에서 그들이 바로 성령의 해방자를 성령 해방했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독사의 자식들한 이유는 근본이 처음부터 뱀의 성질을 너희들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근본 자체가 처음부터 뱀의 성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독사의 자식들아 한 겁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를 향하여서 너는 마귀니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근본이 처음부터 뱀의 성질을 가졌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마귀의 지령을 따라서 자기의 주장대로 예수를 죽이는 데 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방법을 이제 우리에게 제시를 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뭔가 하면 놋뱀 사건을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뭐냐면 뱀에 물린 자들이 뱀을 나무에 달아서 이것을 본 자들은 누구나 다 살아났다는 그 사건을 말씀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뱀이 저주받았냐? 뱀이 저주를 받았느냐? 그것을 확인했느냐? 그렇다면 뱀으로부터 자유하라 라는 이야기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말하는 건데 십자가에 우리의 뼈, 피, 영혼 그 속에 들어가 있는 모든 죄인의 원천이라 할 수 있는 뱀을 예수의 몸으로서 완전히 멸하신 것, 그것을 믿고서 너희들이 자유를 얻으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하면 놋뱀 사건은 장차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을 말씀해 주는 것인데요. 그 십자가에 우리의 뼈, 우리의 피, 우리의 영혼 속에 들어있는 그 죄의 원천이라 할 수 있는 뱀을 예수의 몸으로서 멸하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단지파의 예언을 말씀하시죠. 이제 유다가 단지파의 후손이잖아요. 단지파의 후손으로서 이제 첩경의 독사로서의 그 유다가 말을 탄 사람의 말굽을 깨무는 그 장면이 창세기 49장에 나오는데 그 예언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 예언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이 예언처럼 예수를 판 자가 가룟 유다인 것이고 그 지파가 단 지파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구원의 날에 이제 14만 4천의 영광에 끼지 못하고 오늘날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이제 말았지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라는 말씀을 이루어 가게 되었고요. 이때부터 이제 뱀은 곧 마귀는 육체와 혼을 아까 우리가 보던 1, 2, 3에서 보았던 것처럼 육체와 혼을 먹이로 삼게 되고 여자, 곧 산자의 의미를 계속해서 원수로 삼아서 공격하고 괴롭히게 됩니다. 육체는 먹이로, 그러나 영은 원수로 삼아서 계속하여서 공격하고 괴롭히게 되는 일을 마귀는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주제는 끝나는 걸로 하고요. 이제 네 번째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총정리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의에 관해서 이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의의 핵심은 뭐냐면 절대로 자기 양심을, 이 양심에는 판단, 생각, 주장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기 양심을 절대로 의로 여기지 말라라는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로 삼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의만 추구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렇게 살았던 자들이 이제 에녹, 노아, 아브라함이 되겠죠. 자, 그렇게 하면서 의가 이제 이어져 오다가 중요한 부분은 여기에서 중요한 갈래가 이제 끊어집니다. 어떤 갈래가 끊어지냐면 이렇게 쓰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이삭이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잖아요. 이삭을 줄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이삭을 주십니다. 언약을 하고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삭의 후손이라고 하면 약속의 후손이라고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삭의 아들 이제 야곱이 있습니다. 자, 우선 이삭은 약속의 후손이에요. 이삭은 앞으로 어떻게 되냐면 영이 약속받는 자손의 조상이 됩니다. 이삭은 약속으로서 후손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영이 육체가 아니고요. 영이 약속을 받는 자손, 그들의 조상이 이삭이 되는 겁니다. 결국 이건 누구냐? 그리스도의 표상이 되는 거예요. 절대로 육이 아닙니다. 영을 말하는 거예요. 영이 약속받는 자손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는 아버지의 언약을 따릅니다. 영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약속, 아버지의 언약을 따르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에 반면 야곱은 이삭의 아들 아브라함의 손자예요. 이삭이 약속의 자손이 됨으로 인하여서 야곱은 약속의 자손이 아니라 혈육의 자손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육체, 영이 아니라 육체가 약속이 아니라 육체는 피니까요. 육체로 이어지는 자손의 조상이 되겠죠. 이삭은 그리스도의 표상이지만 야곱은 그리스도의 표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육체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밟게 될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것이 야곱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무엇을 주나요? 율례를 줍니다. 누가?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 국한된 하나님을 따르게 됩니다. 아버지의 언약을 따르는 자들을 이삭의 후손, 약속의 후손이라고 하는 반면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을 혈육, 야곱의 후손이라 이제 부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벌써 생기냐면 우리가 이제 이미 공부를 했었지만 뜻이 왜곡된 이스라엘 왕이 나옵니다. 이 용어가 조금 독특한데요. 뜻이 왜곡된 이스라엘의 왕. 자, 사람의 뜻으로 왕이 된 사울은 결국 죽었습니다. 사람의 뜻으로 세워진 왕은 사울은 죽었고 그의 자손들도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비어 있었기 때문에 시몬의 표현에 의하면 그 가문에 장가를 보냄으로써 다윗이 이제 왕이 되는 거예요. 장가를 보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이긴 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다윗이 왕이 되어요. 자, 그러면서 베냐민 지파인 사울은 없어지고
유다 지파가 그 뒤를 잇게 되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사실 왜곡이 된 거예요. 이 부분에서 왜곡이 된 겁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그러나 이삭의 약속의 후손에서 이삭의 약속의 후손인데 원래는 여기에 장가감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의 왕이 됨으로 인하여서 이삭의 약속의 후손에서 야곱의 혈육의 지도자가 되어버린 것이 다윗입니다. 이삭의 영의 후손인 예수로 이제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삭의 약속의 후손에서 야곱의 혈육의 지도자가 되어버린 다윗 때문에 뜻이 왜곡되었으니까 이제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데 다시 시작하려면 어디서 해야 돼요? 이삭 곧 영의 후손인 예수, 약속의 후손인 예수로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통된 장소가 어딘가 하면 베들레헴이기 때문에 베들레헴이 중요하다고 시몬이 말하는 거예요. 자, 요 이삭의 후손, 약속의 후손은 이삭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을 무엇이라 부르냐면 이새의 뿌리로 부릅니다. 왜 이새가 되냐면 다윗은 시집을 갔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뿌리가 될 수가 없고 위에 있는 자인 이새가 뿌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는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 시집을 왔기 때문에 다윗의 뿌리가 되는 겁니다. 야곱으로 말미암아서 다윗의 뿌리가 되고 이삭으로 말미암아서 이새의 뿌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이새의 뿌리에서 누가 나와요? 마리아가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의 뿌리에서 정혼한 요셉이 이제 나오게 되죠. 이 둘이 이제 결혼함으로써 그 아래에 예수가 나타나지만 예수는 요셉의 혼과 요셉의 육체를 가진 자가 아니라 마리아를 통하여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잉태가 된 겁니다. 그러나 족보상으로는 일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가 의를 대해서 우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뭐냐면 혈육이나 육체를 따라서 이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는 순수하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그 영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이 부분이 나온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시고요. 다음에 이제 5번째 주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째 주제는 여자의 자손으로서 태어나신 예수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예수는 임마누엘, 우리와 사람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합니다. 시몬이 임마누엘을 말할 때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강조하는 부분은 동정녀 탄생 그리고 성육신이라는 부분을 이제 강조한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우리가 공부했었죠. 자, 여기서도 여자의 후손을 강조하면서 시몬은 동정녀 부분을 강조합니다. 반드시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정녀가 아니면 모두가 다 사람의 후손인 것이고요. 동정녀여야만 그에게서 말라기 2장 15절에 후손이 경건한 자손의 후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동정녀가 아니라면 사람의 후손인 거고요. 동정녀여야만 경건한 자손, 말라기서 2장 15절에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함이라 하신 그 말씀처럼 경건한 자손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이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은 이런 표현까지 하죠. 모든 동정녀는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은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몇 번이고 여러분들이 책을 읽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58쪽에 맨 위에 있습니다. 저는 이해가 됐어요. 자,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게 1번이고요. 이게 2번 되겠죠.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리니 이렇게 말씀하면서 잉태하는 고통을 말합니다. 잉태하는데 무슨 고통이 있나요? 그러나 성경은 잉태하는 고통을 말하게 되고 이 고통이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요, 인류와 함께 만들어가는 역사임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으로. 감히 어떻게 동정녀 탄생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미 너무나도 능히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으로 동정녀 탄생을 너무나도 당연하듯이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진짜 참 믿음을 가진 자인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있는데요. 예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잖아요. 운명하기 직전에 모친을 향하여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를 말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여자여 아들이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엇이 부각되나요? 여자라는 부분과 아들이라는 부분이 부각되지 않습니까? 여자라고 말한다면 상당히 공적인 용어예요. 모친과 아들을 맞겠죠. 그리고 아들과 어머니 이름 맞겠지만 여자가 나온다면 이건 아들이 아니라 차라리 인자라는 단어가 맞을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가장 어머니와 아들 사이의 관계를 멀게 해버리는 여자라는 단어를 쓰고 또 이쪽에서는 굉장히 가까운 아들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가깝게 합니다. 하나는 먼 단어, 하나는 관계를 가까이 하는 단어, 이렇게 지금 떨어져 있는 개념이 단어가 하나의 뭉쳐진 문장으로 지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자면, 빨리 말하자면 이 여자라는 부분은 예수께서 공생의 삶을 계속해서 사시겠다는 그 의미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러면서 공생의 입장에서 본 아들, 결국 이 공생의 삶에서 보자면 이거는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마침내는 이루어 가신 예수를 말하는 것, 모친 말에게 말해주는 그 장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여러분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링크를 보내드릴 텐데요. 그 링크를 꼭 한번 읽어봐 주십사 부탁을 드려봅니다. 자그마한 칼럼인데요. 여러분들에게 꽤 유익할 것이라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5번째 주제는 넘어가고로 하고요. 마지막 6번째 주제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째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시다가 이제 마지막 주제입니다. 부활 다 끝난 거예요. 그죠? 부활함으로 예수께서 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모든 사명들은 다 완성되신 것이기 때문에 끝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 한 영, 여자, 영혼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의 남은 이 땅에 남은 여자의 해산의 수고가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오가에서 5번째 장에서 봤던 것처럼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리니,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이루어가는, 잉태하는 고통을 이루어가니니 하신 그것이 예수께서는 완성이 되었어요. 부활하심으로. 그런데 잉태하는 고통, 잉태는 했습니다. 잉태하는 것도 큰, 주님께는 큰 고통이었어요. 엄청나게 장구한 또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산에 대한 수고는 우리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물론 예수도 일하시고 성령도 마음껏 우리에게 후원하시지만 남은 이 땅의 여자, 그리고 여자의 후손인 우리는 해산의 수고를 이제 시작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결국 이 여자는 교회를 또한 말하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여자의 해산한 수고를 통하여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흰옷을 입을 정도로, 그죠? 끝까지 보혈로 인하여서 거룩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겁니다. 이 흰옷을 입고 끝까지 거룩해지는 것이 해산의 수고를 완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떠합니까? 믿는 자의 길이 만만치 않습니다. 세상을 걷는 길이 정말 어렵습니다. 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끊임없이 공격하기 때문이죠. 특별히 시몬이 강조하는 바는 마귀가 우는 사자로서 강조하는 부분은 무엇인가 하면, 너는 허물이 많잖냐, 내 허물은 내가 책임져라 하는 이 의식입니다. 곧 다시 말하면 자기 양심을, 혹은 남의 양심을 판단하고 자기 양심으로 남의 양심을 정죄하는 것, 그런 부분. 이는 또 무엇과 연결돼요? 선악과와 연결되고요. 결국 또 이것도 율법과 연결이 되어 가는 겁니다. 시몬은 이런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이 책에서.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의 정절을 지켜야 되는데, 신앙의 정절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죄가 있다, 죄를 지었다, 죄를 짓지 않았다, 이 부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정절. 그러니까 나의 나의 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나의 의도, 나의 죄도 상관이 없이 오직 주 예수를 믿는 그 믿음, 다시 말하면 보혈의 능력, 보혈의 능력을 가장 극대화하고 오직 이것만을 드러내는 것이 신앙의 정절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를 요한계시록은 빛나는, 그리고 밝은 세마포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빛나고 밝은 세마포로 빨았는데 그것이 그에게 밝은 흰옷처럼 막 드러나는데 왜 그런가요? 보혈의 능력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정제를 지키자는 말이 바로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의 어떤 도덕과 어떤 윤리를 잘 지켜나가는 것, 양심을 지켜나가는 것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혈의 능력을 또다시 강조하고 드러내고 간증하고 증명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시몬은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 이제 세 번째를 마무리하는 것은 뭐냐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설명하셔요. 계시록은 우주 안만 이야기합니다. 우주 밖의 것은 크게 말하지 않아요. 우주 안에 문명, 그리고 우주 안에 문화,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종말을 가져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특강 때 들었다시피 계시록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떠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알지 못하는 자다라고 시몬이 강조하고 또 강조했던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물론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를 향한 주 예수의 책망이 있긴 하면서 또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신앙의 삶을 경성을 하는 것도 맞지만, 계시록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것, 마지막 종말 문제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것은 참 믿음이 없는 자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서 장차 이 땅에서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주님을 만나볼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이미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볼 때 거룩한 신부로서 빛나고 밝은 세마포를 입은 신부로서 주님을 맞이하고, 그래서 여자의 진짜 후손, 참 여자의 후손과 함께 승리의 영감을 가지자는 것이 이제 시몬의 마지막 2장에서의 부탁인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모든 총정리를 이제 마쳤습니다. 당장 24주간을 우리가 달려왔습니다. 다음 주에는 25주차 맺은 말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요. 맺은 말은 내용을 읽어보시면 우리가 정리하거나 손댈 부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맺은 말 부분은 필사를 하거나 혹은 낭송을 정말 기쁜 마음으로 또 절박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으로 이제 모든 인사를 마치기로 하고요. 우리 25주차에는 맺은 말을 낭송 혹은 필사하는 모습들을 잠시 보았으면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강의를 마치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하시고 또 온 교회를 치리하시느라 정말 고군분투하시는 우리 김성현 감독님 위해서 또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셔서 장차 우리 성락교회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락인들이 되실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